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충만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네, 할렐루야. 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은 몰려옵니다. 여러분, 왜 피곤할까요? 일 많이 해서 피곤합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어떤 연유로 피곤할까요? 이 세상 신들은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악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눈요깃감으로 또 우리의 가치를 충분히 느끼도록 하면서 마지막은 피곤케 만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신은 처음에 바쁘게 만듭니다. 분주하게 만듭니다. 무엇인가 쫓기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바쁜 와중 속에 바쁘다 보니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기보다도 더 나쁜 길로 가게 만들어 버리죠. 처음에는 우리들에게 바쁘게 만든 다음에 나쁘게 만들어서 나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피곤케 만듭니다. 피곤케 만들어서 우리를 결과적으로 죽게 만들어 버리는 이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러한 인식 속에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한 인식을 깨우치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항상 성경을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을 인식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피곤할까요? 이 명제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힘들어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다 통과한 다음에 자기 고향인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으로 이동하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죠.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그 관례에 따라서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일어서서 누군가가 읽게 됩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글을 펴서 어느 한쪽을 보게 되는데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펴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하겨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6장 속에서 전반부인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또 죄악의 대가로 고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가치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통하는 그 내용들이 1장에서 39장까지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피곤 속에서 그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그러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피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억눌린 자 노임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았던 자 자유함을 누리는 그 내용이 40장부터 66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 속에 나타난 바인데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음을 예수님 스스로가 그 글을 읽음으로써 많은 주변의 유대인 혹은 그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것을 기이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예상치 못한 일들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무엇인가
가슴이 뭉클뭉클한 거, 왠지 이전에 글을 읽었을 때하고는 사뭇 다른 그런 환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 글을 읽음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귀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쉼을 얻지 못할 때 이사야 선지자 예언처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물론 우리의 대속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소멸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인식하고 있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문제는 이란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벌이셔서 또 이러한 일을 하신데 그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것을 누리고 있느냐의 문제를 오늘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며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억눌린 자에게서 자유를 얻게 하고 우리가 매였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 친아들로 자유로움을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위로한답시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주님의 뜻이야,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 그 당사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언젠가 우리 주변에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높은 아파트 고층에서 뛰어내린 어떤 자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 뛰어내려 죽은 자의 어머니는 목사예요. 그런데 그러한 장례식장을 가서 그 교회의 목사님들이 위로한답시고 자녀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일갈해버리니 예수를 믿는 그 가정 가운데 심지어 그 여자 목사님마저도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이거란 말인가? 내가 주의 길 가는데도 이러한 말씀을 전하란 말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그냥 치부해버리고 모든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무작정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더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원뜻이 있고 상황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에 살아갈 때 원뜻은 한 길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된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그 뜻은 원뜻입니다. 그런데 상황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다 달라요.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그 통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억눌리고 또 피곤할 때 과연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이 말입니다.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피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그 건져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현실에 있는 그것을 숙명적으로 그것은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일갈해버리면 정말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큰 상처를 받고 심지어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이것이라면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하면 떠나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경우 또 실패 가운데 낙심한 자, 병든 자,
기진맥진한 자,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자, 이 모두에게도 우리가 그 상황 따라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의 첫 구절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우리 성령께서 주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아멘. 그 한량없는 기름,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혹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받아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저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 붙잡힌 바 된 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사도행전 모든 일들은 성령의 행전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인간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모든 수고를 하고 애쓰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그 힘든 일들 다 수행했을지라도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을 겁니다.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에게도 은사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임합니다. 할 수 있는 봉사의 능력도 주셔요. 그래서 이러한 봉사의 능력과 또 할 수 있는 일을 동기부여하는 분도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난한 자, 우리는 이 맥락을 보면 바로 우린 생각하기에 나는 가난한데 이 세상 속에 부유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어. 나같이 불쌍한 사람도 없어. 나는 이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 이런 생각을 갖는 자들이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전부 가난한 자라고 생각해요. 그러죠? 예. 내가 천만금 엄청난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느끼는 것은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배고파요. 세상으로도 배고파요. 좀 더 갖자, 좀 더 누리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는 누리는 것이고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은 세상의 가난한 자라고 말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 가난한 자예요. 우리는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또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말씀하는 것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복이 있다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자, 하나님 말씀을 갖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자, 하나님만 나의 부요라고 하는 생각하는 자, 이를 심령이 가난한 자고 하지,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을 갖추지 못해서 가난한 자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 아모스 8장 11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도 주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때가 이를지니 너희가 이런 것을 느끼게 될 텐데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을 때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갈급함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자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이러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 부요를 우리에게 채워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는 소외된 자가 있을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약자가 있을 겁니다. 그를 돌아보라고 하고 그들을 구제하라고 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 그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사회운동가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소외된 자, 어려운 자, 이런 복지나 구제로만 끝나버리면 사회운동가입니다. 저는 특별히 복지 쪽에 가끔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운동가로도 낙인 찍힐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하니까 고아를 돌아보라, 과부를 돌아보라, 나그네를 돌아보라. 너희가 이전에 어떤 형편이었었는지 기억하면서 올챙이적을 생각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라, 나그네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통하여 진정한 우리가 부요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내용이지, 사회 속에서 억눌린 자를, 사회 속에서 소외된 자를, 사회 속에서 가난한 자를 세상 것으로 부요를 채워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해방신학이라고 해서 남미 쪽에서 유행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니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나라의 말씀으로 부욕해 하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부욕해 하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반역이 일어나고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방 신학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앞장섰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 부요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신 그분 자신을 주어서 부요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 참 중요합니다. 살아가는데 꼭 필수적인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갖고 싶으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소유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함께 누리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소유해봐야 언젠가는 불타 없어질 거예요. 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녀도 짐이 돼요. 힘이 들어요. 내가 소유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관리하기에도 힘들고, 그러나 그런 관리하는데도 힘들 때 우리는 그 관리가 하는 영역이 넓으면 그만큼 걱정거리도 많아. 또 그나마 그럼으로 인해서 피곤해.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맡겨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기 때문에 너끈함,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가난한 자를 살펴보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중반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포로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이루어졌었다는 것이죠. 전제가. 포로라고 하는 것은 왜 포로가 생깁니까? 누군가 전쟁에서 승리자가 있었고 패배자가 있었다는 거죠. 패배했을 때 승리자에게 복속되었을 때 포로입니다. 구약에서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것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거룩한 전쟁이라 이름하는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류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전쟁입니다.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 뜨거운 경제 전쟁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간에도 전쟁이 또 일어났어요. 기싸움도 전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포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해서 패배해서 그 승리자 밑으로 복속될 때 우리는 포로된 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자들에게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전쟁 속에서 복속된 자를 끄집어내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음, 우리에게 희망찬 기쁨의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니야, 그 말을 잘 믿지 못해요. 우리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네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 아 그렇습니까? 아멘 하면서 담대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아니야, 내가 이 구원도 내 스스로 이루어가고 내 열심으로 만들어가야 돼 라고 하면서 지금도 산에서 저 높은 바위 위에서 하늘을 향하여 소리치면서 수련을 닦고 있는 자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가서 말하세요. 귓속말로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를 주셨답니다. 이러면 그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수련을 거두고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그 자유의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수년간 또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내 열심을 보십시오. 이러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득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리 이러한 자유를 선포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포로된 그 내용이 마음 가운데 그 삶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 포로에 매여서 실패자로 영원히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자에게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쟁 포로로부터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의 성경 보면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도 갇혔어요. 매도 맞았어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줄 줄 압니까? 아니에요. 침뱉습니다. 그것만이 진리냐고 하면서 그런 말 전하지 말라고도 하고 또 심지어 우리를 때리고 옥에도 갇힐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발에는 지금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유의 보혈의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착고가 열려지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적으로는 매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찬송을 부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도 또 세상 것으로 얽매여서 세상 학문 많은 사람보다도 지식을 더 많이 알았습니다. 그도 세상 문명을 다 받아들였고 학문에 능통하였다고 하죠. 다소 문명, 이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도 로마 문명 모든 것을 갖추고 또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시대의 최고의 학문도 다 익혔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고의 학문을 폐설물처럼 버렸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고 학문을 닦았던 세상 학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전까지는 세상 학문이 전부인 양 그 세상 학문에 매여 있었고 세상 학문에 포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물론 세상 학문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학문은 아무리 갈고 닦아도 이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하여 세상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지 세상 학문을 열심히 해서 그것을 복으로 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학문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철학도 공부하십시오. 과학도 공부하십시오. 인문학도 공부하십시오. 그러나 그 끝이 폐설물이라고 아는 것,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예수 아는 것이 가장 현명한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세상 학문으로부터 포로된 내가 그거로부터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쫓아가는 자유함을
누렸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 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집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많은 사람에게 끌려서 공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공회에서도 주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아브라함부터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도 임하십니다. 부영들이러 이러한 주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돌로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 목숨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목숨에 매이지 않고 초계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노라 하면서 저 위에서 나에게 손짓 다지는 그 주님을 보고 이 목숨을 포로로 여기지 않고 목숨에 매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강력한 자유를 획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스데반과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과연 그러한 신앙이라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속에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까지 첫 번째 가난한 자, 두 번째 포로된 자의 자유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나왔고요. 세 번째는 눈먼 사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였다. 눈먼 자,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우리 주님은 어디가 길입니까? 눈먼 사람이 외치는 진리의 길을 보지 못한 자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진리이셔요. 길이이셔요. 보이지 않지만 그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내 길을 알지 못하고 허덕일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고기 보면 눌린 고기를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 고기들 잡동사니를 섞어서 꽉 눌려놓는 그런 잡동사니 고기들을 볼 때에도 과연 저런 모습을 보면 나도 눌린 자인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또 톰과 제리 속에서 여러분 만화를 보면 어딘가 벽에 팍 부딪히면 그 납작하게 눌려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또 살아나서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눌린 자, 그에게 자유를 주게 하신 분이 누굴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떤 상황 속에 눌린다 할지라도 자유를 주시고 눌려 있을 때 우리에게 그 자유롭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람을 알고 주님 나에게 눌린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눌린 자는 노예 상태 그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누리기 한판을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용수철처럼 튀어나오고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런 생활을 갖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어서 19절로 이어집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레위기 2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정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우리들에게 희년을 주셨다고 해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여기 분명히 자유를 공포하라고 하시면서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 될 것이다.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가라. 그동안은 우리들은 피곤한 삶을 살아옵니다. 고향을 떠나서 여러 가지 큰 일을 하기 위하여 도시로 이렇게 들어왔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일한 곳에서 얻어진 것이 무엇이며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이뤘다고 할 때 그것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기쁨을 주던가요? 행복을 주던가요? 그렇다면 일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50년이라고 할 때 50년을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7년을 우리가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7년마다 주기가 구약되어 있습니다. 7일을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7년은 안식년이에요. 우리 모든 주의 종들도 안식년에는 한 해를 쉬게 됩니다. 안식년이 지나고 나면. 근데 저는 쉰 적이 없죠. 그러면 성경 말씀을 위배한 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믿음 가운데서 쉬지 않아도 쉼을 주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년은 7년마다 일어나는데 이것도 7번 77에 49년 다음 해를 희년으로 정해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억눌린 자에게는 노임을 받게 하고 누구의 종된 자는 그를 놓아주고 내가 소유를 가난하기 때문에 어떤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다 팔아먹었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분배 내용대로 재세팅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재세팅하는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날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은혜의 때, 우리에게 기쁨을 오는 때, 우리에게 재세팅하는 때. 나도 많은 사람보다도 더 앞서가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억눌려 있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 이런 속에 허덕이는 자로 계속 내 자신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그 동굴에서 다시 빠져나오는 것과 같이 희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때에 모든 눌림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세팅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 주님께서 공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이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내 안으로 들어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속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멍에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짐같이 느껴지지만 그 멍에를 지면 이 멍에는 이상하리만큼 가볍고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그 멍에를 우리는 멍에를 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멍에를 끌고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짐진 자, 짐을 짐으로써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상처받은 자들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 주님께서도 이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피곤은 사라집니다.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상처받았던 것도 회복될 것입니다. 자녀 속에서 이루었던 모든 세상적 학문 속에서 그 길을 되돌이켜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최고의 고상한 학문을 우리가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을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쉼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